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올해 코로나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 우리가 몹시 힘들었는데요,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독문 93번 새해를 맞이하며 말씀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재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히려 이때 하나님과 더 대면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사 그들이 국민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북한 2,500만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어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박수를 받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노태근 이경원 선교사님, 인도 로빈슨 유영자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수교회 교육부의 부흥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거부, 사역의 거부, 물질의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박정수 담임 목사님을 모든 면에서 축복하사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주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원창 권사님을 비롯한 아픈 성도님들을 온전히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와 방송실 등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비다 자매의 가족들과 두리하나 국제학교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620장 1절과 2절 부르며 주님 앞에 정성 어린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니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오늘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 예배를 교우들과 함께 축제 예배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성 어린 손길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빼앗긴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2021년에도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일터가 부흥하여 많은 영혼들을 도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헌금과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사 저들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이 주의 사랑을 입으며 선교사님들이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회복 헌금과 옥방이여 인도 옥방이여 헌금과 다비다 자매의 후원금과 둘이 하나 후원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의 자녀들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질병에서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복된 만남을 허락하사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새 생명 잉태를 위해 기도하는 자매들에게 잉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확산과 국가 방역 수칙인 비대면 예배 원칙에 따라 다음 주일 1월 3일까지는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또 국가 정책이 바뀌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하게 예배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보다는 화면이 큰 컴퓨터나 TV에 연결해서 의자와 성경책을 준비하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봉헌송 부를 때 모아서 주중에 이수교회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밤에 원래 송구 영신 예배를 매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모이지 않겠습니다. 새해 비전과 목회 계획을 현수막 제막식과 가족별 말씀 갈피 뽑기는 1월 10일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성경 일독하신 분들과 성경 쓰기 마치신 분들은 오늘까지 김영대 목사님에게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11월 10일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둘이 하나 사역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가서 봉사하지는 못했고요. 학생들이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식사 재료 오리고기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섬기시는 분 중에 한 분이 23일 햄버거 60개를 둘이 하나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성탄 선물로 주었습니다.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텐데요. 올해는 여러분이 현장에 교회에 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주소로 가정이나 또 직장으로 발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아무 때나 막 전화를 하시면 준비해서 발송할 기간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일하고 월요일, 화요일 중으로 우리 김영대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그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안에 받아볼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신청하시는 분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받아보실 주소를 카톡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곳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금요일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 보내드렸잖아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앱으로 그 찬양 드리는 걸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또 우리 나원창 권사님, 곽정현 권사님이 스위스에서 동참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까? 우울하고 힘든 마음이 듭니까?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을 반납하고 또 서로 간의 친밀한 교제와 스킨십을 반납하고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 마스크를 쓰며 공부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고요. 또 직장인들은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병행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정말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보내고 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감사해야 되는가? 고통의 한 해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감사해야지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면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 어려운 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1962년 우리나라 1인당 GDP
한 사람이 생산하는 1인당 GDP가 오늘 제가 그 뉴스 앱을 통해 보니까 91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인당 GNP죠. 우리가 얼마 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갔어요. 약 300배 성장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굶게 하지 않으시고 올 한 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질병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1000명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많이 걱정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이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립시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가정에서 일을 사모하면서 보내는지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공부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들이 학업을 하며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또는 컴퓨터로 담임 목사의 말씀을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예배를 집에서 드릴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만 이 지구상에 정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배 자체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혼자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혼자 예배는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에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 우리가 코로나 확산 중에도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영어 성경에서 compel이라는 단어가 강요하다, 강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것은 우리를 강제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코로나를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보류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강력하게 끌고 가는, 강권한다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개울을 건너는데 홍수로 인해서 물이 범람합니다. 내가 혼자 건너가면 목 부분까지 때로는 내 키를 넘는 물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는 둥둥 뜨지만 끌고 가는 거, 이게 강권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의사와 내 고집과 내 교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집에서 봤어요. Miracle from Heaven이라는 건데요. 미러클, 기적, 하늘로부터 온 기적이라는 뜻이죠. Miracle from Heaven. 이 영화는 사실 원래 실화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 공개된 미국 기독교 드라마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 나온 지도 한 5년 됐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제 처음 봤어요. 성탄절날 처음 봤어요. 여러분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온누리 교회에서는 얼마 전에 이 영화가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전교인 대상으로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상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크리스티라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과 세 딸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리스티라는 여인은 신앙이 아주 독실해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끔 해주고 늘 입맞춤과 기도로 잠자리에 들도록 해줬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리냐면 둘째 딸 에나라는 딸이 불치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 병이 뭐냐면은 똑같이 식사를 했는데 배가 자꾸 아프다 그래요. 병원에 갔는데 진찰을 다 해봐도 아무런 증상이 나오질 않아서 의사들이 괜찮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집에 오면 또 막 대굴대굴 굴르면서 아프다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결국은 미국의 유명한 그 병원을 소개받고 찾아갔는데 이 딸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장이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특이한 병이죠. 장이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음식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부패하면서 장이 너무나 큰 고통을 주면서 얘가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을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차도가 보이지 않고 그 어린 딸이 배가 펄럭하게 나와서 바지가 맞지 않을 정도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딸이 언니하고 그 집 앞에 정원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서 늘 그네도 타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날 나무 위에 가지에 앉아 있다가 가지가 부러지면서 그 에나라는 애가 그 나무 안에 속이 비어 있는데 높은 위치에서 속으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막 119를 부르고 그러던 차에 이 어머니 크리스티가 그 전에 교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신실한 우리로 말하면 목장 식구죠. 교회 신실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낫지 않으니까 당신 남편이나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어린 딸 에나가 혹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죄를 질병을 통해서 나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깨닫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주실 때가 많거든요. 세월에서 죽은 아이들이 그들이 남들보다 특별한 죄를 져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크리스티라는 이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속에 이 에나라는 딸이 나무 위에서 그 속이 파인 나무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한참을 119가 했는데 그 안에 사람이 로프를 메고 들어가서 그 애를 꺼냅니다. 4시간 동안 아이가 의식을 찾지 못해요. 그때 이 어머니가 자기의 모든 고집과 자기 생각과 그 성도를 향한 미움을 다 내려놓고 그 굵은 나무를 붙잡고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막 울었어요. 너무 감동이 돼갖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정말 자식이 지금 호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죽음의 순간에 자기의 모든 고집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하자, 이 모습이 어머니가 기도하자 제가 캡처를 했어요. 어머니가 기도를 하자 그 어머니 그 부인 등에 남편이 손을 얹고 마을 주민들이 와서 그 남편 뒤에 손을 얹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어린아이가 이제 의식을 찾았잖아요. 약 먹을 시간이 되는데 약을 달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배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옷을 입는데 배가 쑥 들어갔어요. 엄마를 불러요. 너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엄마, 그분이 나 낫게 해주신데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나무 속 깊은 곳에 떨어졌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이 아이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고쳤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주치의에게 갔는데 자기가 25년 동안 진료하면서 이런 경우를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장이 부패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아무 이상이 없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이 영화의 그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는 이래요. 기적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랑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은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고한 내 고집과 불신을 무너뜨리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를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이 영화를 꼭 보시길 바라요. TV에 들어가서 그냥 이 제목만 치면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새해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가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짜증스럽게만 느끼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2021년도 소망을 하지 않고 불평만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체험하면 소망하게 됩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겪어야 되는 그 고난이 너무 커서 내 힘으로 전혀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일이 두렵습니다. 내일이 두려운 사람이 있고 내일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일이 편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남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내일이 불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일이 평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종식시키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한다면 내일이 두렵지 않죠.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을 대신 번제물로 양을 준비시킨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내 미래를 준비한다고 믿는 거죠. 준비하신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미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내가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정말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축복과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우리 2021년을 소망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소망의 새해 맞이입니다.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우울함과 두려움으로 맞이하느냐? 걱정으로 맞이하느냐? 아니면 소망으로 맞이하느냐? 여러분,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미래에 대한 선명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요셉의 인생이 자꾸 꼬일까? 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럴까? 왜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는데 왜 그런 감옥에 갇힐까? 우리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자꾸 원망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들을 영의 눈을 열고 딱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논의할 때
장남 르벤이라는 요셉의 형들 중에 장남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이득이 뭐가 있겠냐? 우리 동생 죽이지 말자. 그리고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 유다라는 형제가 우리가 이 동생을 구덩이에 가둘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아버리자. 다시는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그래서 결국은 노예로 팔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이 일반 가정의 노예로 팔 수도 있는데 하필 바로의 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거죠. 그 보디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감옥들이 있었고 국가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 보통 갇히게 되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사실 근데 이런 걸 못 봐요. 이런 걸 못 보고 왜 요셉이 감옥에 갇히냐? 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형들이 요셉을 버리냐? 이런 거 갖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이것만 논하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하필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 시기에 거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또 동일하게 하룻밤에 꿈을 꿉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 해몽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죽고 사형당해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되지요. 그리고 먼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그 나라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아무도 그 어떤 술객도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 생각에 히브리 소년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그를 추천해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죠. 그리고는 창세기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거주해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이 70명이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430년간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자녀들까지 최소한 200만 명은 될 것이라고 출애굽 성경학자들은 계산을 하죠. 그러면 70명이 43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려면 수학자들이 계산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보통 10명에서 15명을 출산해야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왕성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이 되어 새해 맞이를 해야 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새로운 피조물을 새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란 말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의 특징은 어떨까요? 제가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설정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감사의 제목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 소재가 삶의 제목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부를 얻어서 그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그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의 모든 소재가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 사람은요, 사랑하기 위해 살고 섬기기 위해 삽니다. 네 번째,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다 그 사람의 채취가 있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 이래 보면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채취를 알겠어요. 가족들 같이 사니까. 제가 우리 로빈슨 선교사님하고 대학원 때 한 학기 방을 같이 썼어요. 서울신학대학원 다닐 때. 인도인에게서 나는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한테 독특한 냄새가 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파, 김치, 마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냄새가. 그 사람의 채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코로 맡는 스멜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웃는, 항상 기뻐하는 표정과,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그 사람의 섬김의 자세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2020년은 잊지 못할 고난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없이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가시밭길이 아니었습니다. 에베네셀과 임마누엘이 있었고요. 여호와 이레를 보장받은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 땅을 보며 울지 마십시오. 상처를 보며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보며 웃고 상처 뒤에 솟아나는 새살을 보며 감사하십시오. 내년이 기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올해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미래를 향해 늘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를 보내며 영의 눈을 뜨고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도 함께 있음을 보며 감사와 소망으로 2011년을 맞이하는 우리 이수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2011년 주님을 위한 새 사람으로서 기쁨과 영광 돌리는 여러분 삶의 계획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축도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 합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외아들 독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천국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고통받고 한숨 쉬는 이 나라의 이민족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 북녘의 2,500만 동포들 위해,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세계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지 위에, 다비다 자매회 회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